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머리 둘 곳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진짜로 가을이 와가지고 새벽과 저녁에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붑니다.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잤었는데 오늘 새벽에 창문 열어놓고 잤다가 잘못하면 이게 입 돌아가겠구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새벽과 저녁에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을이 되면 꼭 잊을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최백호 선생님이 발표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노래예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지면 설움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라. 유튜브로 꼭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만 보면 왠지 그냥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노래 같지만 사실은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 최백호 선생은 1950년생이에요. 1950년생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이분 3개월 때에 그 한국 전쟁 당시 그 참전했던 터키군 차량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 할아버지가 그 지역의 유지였는데 손자가 태어나고 3개월 뒤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손자를 미워했대요. 저거는 애비 잡아먹을 놈이라고 미워해가지고 전혀 경제적인 지원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그 최백호 씨 위에 누나 2명과 최백호 씨를 열심히 키우신 거예요. 원래 학교 교사셨는데 그 당시 뭐 교사가 박봉이다 보니까 교육을 해서 키울 수가 없다 보니까 부산 분이신데 부산에서 가판대 장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딸 둘 아들 하나 열심히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딸 둘을 다 대학을 보내시고 이제 아들이 대학 갈 차례가 됐는데 아들이 대학을 갈 때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최백호 씨 어머니가 네가 1년만 재수를 해라. 그러니까 1년 뒤에 대학을 들어가라. 그때까지 내가 돈을 벌어놓을게 하셔가지고 알겠어요 엄마 하고 이제 이분이 1년간 쉬면서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했는데 그해 10월에 이분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다가 20살에 갑자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10월만 되면 엄마가 생각나니까 그 그리움을 군대에 있을 때 써가지고 발표한 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이 쓸쓸함과 이런 것이 참 되게 잘 어울려지는 노래여서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공교롭게도 저희 가족들이 다 9월 초에 돌아가셔가지고 항상 이 노래가 그 장래와 꼭 연결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별은 누구나 마음이 아프죠. 그거는 아마 누구나 다 겪어야 할 순례이고 또 누구나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별 앞에서 굉장히 조심해지고 또 신중해지고 또 많은 배려를 하게 됩니다. 군복무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사회생활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이죠. 요즘에 뭐 핸드폰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망망에 떨어져서 사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죠. 예전에 그 MBC 100분 토론이라는 곳에서 이 전원책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딨냐고. 군대 가면 자도 졸리고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추운 곳이라고. 이런 명언을 남기면서 진짜 너무너무 큰 명언인데 군대는 기본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서도 이렇게 단절을 하지만 단절시키지 않는 게 있어요. 가족관계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대장, 중대장들이 그 병사들 어머니랑도 카톡을 한다고 해요. 그래야지 이제 신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군대를 보면은 그 인사 규칙 중에 가족의 촌수 단위로 그 가족이 사망했을 때 휴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며칠, 친할머니는 며칠 이렇게 다 달라요. 하루가 날짜가 다른데 자, 그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가족의 일이라고 하면은 특히 가족이 상을 당했다고 하면은 어김없이 보내줍니다. 그만큼 내 가족이
돌아가셨다는 것, 내 가족과 이별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에게 있어서 큰일이죠.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일을 어떻게 가족의 중앞에서는 솔직히 뭐 경계근무든 당직근무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데 안 보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빼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안 빼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조선 시대의 이 사대부뿐만 아니라 양반, 그 모든 예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두문물출하고 상복을 입는 것이 예의였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위패를 모시고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은 사람의 영은 혼과 백으로 나뉜다고 생각했어요. 혼과 백. 이걸 합쳐서 혼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저승세계로 가는데 백은 이 땅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 백을 모신 게 신주예요. 그래서 그 신주를 모시고 그 앞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그 신주에서 백이 나와서 그거를 한번 먹고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은 뭐 저는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습니다만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소위 말해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는 게 예의였죠. 자, 그런 예의를 지키고 있던 우리나라에 이런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거는 예의도 없고 상도덕도 없고 저 완전 폐륜 집단이구만 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조상을 등지고 부모를 버리는 폐륜아가 된다. 이렇게 조선 후기 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이제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 씨가 순교를 당하죠. 백설 사태라고 해가지고 순교를 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폐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부모를 버리고 다 모든 관계를 끊고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부모들이 따라다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공동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의 장모가 그 예수님 제자 공동체를 따라다녀요. 그 말인즉슨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 데리고 사역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분명히 베드로는 부인과 함께 다니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내 아들 중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인즉 어머니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위 예수님 공동체 뒷바라지를 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공동체는 실제로는 부모를 버리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가족 관계를 다 끊고 예수님만 따라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가 삶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부모냐, 가족이냐, 혹은 하나님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선택의 기로에서는 미련 없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부모와 자식의 일을 천륜이라고 하죠. 천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륜을 어기면 폐륜이라고 해요. 자, 부모와 하늘이 맺어줬기 때문에 소중한 인연이라면 하늘과 나의 인연은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소중하면 하늘과 나의 인연은 더 소중한 거겠지.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가 더 소중하냐? 결국 하늘이 맺어준 그 인간관계냐? 아니면 나와 너의 관계냐? 이 갈등 국면에서 나와 너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부모를 전도했지만 부모가 안 믿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요. 심지어 교회 가지 말라고 가둬놓고 때리고 막 오빠들이 와가지고 때리고 뭐 아버지도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출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막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전도했지만 결국 그것이 안 될 때는 어김없이 가족을 등지고서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기독교인이 이별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별을 두려워할까요?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오던 관계가 죽음 앞에서
혹은 여러 가지 사연 앞에서 끊어지는 것을 사실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미국의 장례 문화를 보면 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장례 문화를 보면 항상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가 소매 추도사를 하면서 우리 추모사겠죠. 추모를 하면서 고인과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까르르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그 장례식은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맞수이면서도 친한 동료였던 그 맥케인 상원의원이 죽었을 때 가가지고 거기서 추모를 하면서 말 한마디 안에 자중이 팍 뒤집어지게 웃는 거예요. 아, 이게 미국의 장례 문화구나. 만약 우리나라에서 장례식 때 그렇게 까르르르 웃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건 완전 그냥 도덕도 없고 예의도 없고 완전 그런 애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한국과 우리나라의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 이런 장례 문화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이별이 완전한 이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헤어짐이 완전한 헤어짐이 아니에요. 완전히 헤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헤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와 나는 비록 지금은 못 만날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내 육신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못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언젠가 만나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극복하고 그 마음의 아픔을 극복하고 어김없이 주님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목사를 하는 동안 만나본 여러 교회 교인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저희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 욕을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분들입니다. 왜 그분들은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할까요? 교회 안에서 맺은 관계 때문이에요. 나랑 친한 어느 집사님, 나랑 친한 어느 권사님, 그래도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다닌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 맺은 관계 때문에 교회는 못 떠나겠어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기 싫어요. 설교는 듣기 싫어요. 그런 분들 표정은 예배 시간 내내 이겁니다.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계속 성경 읽어요. 촥촥 넘겨가면서. 저는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읽는 장로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닐까? 정확히는 이 교회를 왜 다닐까? 이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나라에는 참 수많은 교단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또 이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주신 것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선물이냐? 나에게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식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한식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양식이 맞아요. 그런데 양식을 잘 만드는 목사가 있고 한식을 잘 만드는 목사가 있고 일식을 잘 만드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평생 못 누리고 그 지지고 볶는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30년 지켰네, 40년 지켰네, 50년 지켰네 하면서 한 번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있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도대체 영혼이 중요한가 아니면 관계가 중요한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사람을 택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너의 영혼의 구원을 먼저 선택해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이별을 두려워하죠. 더 정확히는 혼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얼마 전 한 교우님으로부터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 교우님께서는 논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만 50세부터 86세까지 기혼 남녀 431명을 대상으로 배우자가 사별한 이후에, 그러니까 사별하신 분도 있고 사별하실 분도 계세요. 배우자가 사별한 이후에 당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두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남성은 대부분 내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외로움과 돌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여성분들은 그냥 뭐 돈만 있으면 뭐 니들 없던 상관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분석을 사실 남녀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남자는 불쌍하게도 그 부인 외에는 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겐 여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는 굳이 남편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계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특히 제가 보니까 자매가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그냥 뭐 있으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은 자매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이것은 결국 사실은 본질상 똑같은 거예요. 혼자 못 있겠다는 겁니다. 혼자 못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혼자 못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못 있기 때문에 이별이 두려운 거예요. 혼자 못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혼자 못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필요하고, 혼자 못 있으니까 배우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혼자 못 있는 사람들 다 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머리 둘 곳을 잘못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머리 둘 곳, 내가 의지할 곳이 내 배우자이거나 내 가족이거나 혹은 내 경제적 울타리가 됐을 때 그것이 무너졌던 그 순간 너 어떡할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난 머리 둘 곳이 없어, 나 외로워, 이런 표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는 곳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맞는 모든 관계들이 내 머리 둘 곳이 아니라는 소리죠. 우리는 오늘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즉 머리 둘 곳을 잘못 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관계에 의지하는 사람들, 배우자에 의존하는 사람들, 돈에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어떤 것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보면 특히 이것이 명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교회에는 어쩔 수 없이 교제라는 것이 필요해요. 자, 교회에는 5가지 5대 기능이 있는데 교육과 선포와 봉사와 교제와 예배입니다. 근데 이 중에 교육, 선포, 봉사,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유일하게 교제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제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을 잘못 둔 거죠. 저는 봤습니다. 여전도회에서 주식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서로 모여가지고 이번에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굉장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도대체 왜 교제하는 걸까요? 밥 먹고 수다 떨고 놀라고 교제하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혹은 어떤 분은 정말로 내가 혼자 살기 외로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라도 만나야지 살겠다 해가지고 외로워시 오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본 일입니다. 교회 안에 그 나이 드신 남성분들이 그냥 술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드신 여성분들 만나려고 여럿 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워낙 한 쌍이 서로 만나 뭐 사마띠 아니하니까 좋지도 아니한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무슨 청년도 아니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을 목적으로 주님의 목적으로 아니가 거기서 남녀 교제를 하려고 오다니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가 그렇다면 교제는 도대체 왜 하는가? 이 교제의 목적에 대해서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니라.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와 교제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기 위해서예요. 즉 한마디로 내가 저 사람에게 머리를 두기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 위해서 그와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관계도 결국 이 궁극적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관계는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동반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나의 가족이 나의 형제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는 길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를 설득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와 갈라설 때도 생기겠죠.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어떻게 가족이 제일 소중하지.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가족과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과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만날 거니까.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교제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지상세계에서 관계가 잠시 이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머리를 둬야 할 곳이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현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람에게서 만족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을 찾지도 마십시오. 내 머리 둘 곳을 찾아 사람들과 관계를 쌓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모에게서 머리 둘 곳을 찾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결국 나보다 먼저 떠날 분들입니다. 자녀에게서 머리 둘 곳을 찾지 마십시오. 그들은 잠시 내 품에 맡겨진 영혼의 일 뿐입니다. 돈으로 관계를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당연하게도 돈이 떨어지면 그 관계는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돈이든 사람이든 심지어 육친까지도 내가 머리 둘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 둘 곳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머리를 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과 돈과 가족조차도 줄 수 없는 만족을 주게 됩니다. 결국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에 머리를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게서 머리 둘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사라지는 이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져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내 머리 둘 곳이 사라져서 슬퍼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머리 둘 곳을 찾았습니다. 내 머리를 둘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능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참아야 할 것을 참지 못하고 참지 말아야 할 것을 참고 있었던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머리 두지 말아야 할 곳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결국 사라져버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머리를 두지 말고 오롯이 주님을 향해 영혼의 좌표를 찍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세상에 머리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